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청량한 영적 축복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즐거운 안식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안식일을 즐겁게 보내는 것이, 힘있게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하여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안식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백성이 아니고 안식일을 믿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여러분 지금 이 작은 공간만 보이시지만은 우주 거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주 거민이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누가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말하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더 크게 얘기해요.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했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존중하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내가 멸시하겠다가 아니라 소홀히 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중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존중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존중하겠다. 그런데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조금 소홀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배웠듯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복음은 6,000년 전부터 이 땅에 맺혀졌지만 그렇게 쉽게 사람들의 생활 속을 자리 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중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요, 먹고 마시는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다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우리 지율이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천천히. 자, 우리 어른 여러분들께서도 날씨가 덥다고 해서 눈을 감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는 누가 하는 고민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아신다고 그러십니까? 모르신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살면서 그게 무슨 뭘 먹고 살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입고 살고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커갈까, 이 걱정을 왜 하냐 이거죠. 그 자체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말로 해놓고 우리 어떻게 살아, 뭘 입을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이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우리 진주희 자매님 큰따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네. 그러므로 너희가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잘 읽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죄송하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서현. 우리 서현이가 읽은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료수, 먹는 밥, 입는 옷,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건요, 교회와 협력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왜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이 교회가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 신자는 교회와 연합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교회의 번영이 그의 두 번째 관심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보다 교회에 더 유익되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가 없을 때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교인이 이 교회에서 사라진다면 교회는 더욱 어떻게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 서울교인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더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그분을 존중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어려울 때도 존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우리의 하나님이 존중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려울 때에 드러난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아요.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 내 평생에 처음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그때에 가장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분은 그분을 존중한다고 믿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현진이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대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찾고 힘들 때 그분을 매달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힘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요, 처음부터 아유 큰일 났다 하고 전화를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친한 교우에게 전화 걸어서, 어떤 분은 또 세상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아유 나 큰일 났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요. 아이, 그 교회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봐. 아이, 필요 없어. 이거 내가 이렇게 결정할 거야. 이런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시 마음을 세상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나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가정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목사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만 다른 말씀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분에게는 그분이 특별히 미워가지고 다른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어느 분에게는 조금 적게 들리게 하고 어느 분에게는 조금 잘 들리게 합니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하냐 아니냐를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듣는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누구는 앞서 나가고 누구는 뒤로 빠지고 누구는 심지어 이 자리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희경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교육 127페이지. 지성과 영성의 발달은 급양되는 것, 다시 말해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 예, 내가 지금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때그때 맞추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거는 내가 뭐를 먹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어떤 급양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예, 전적으로 지도자에게 속한다고요? 전적으로 지사님들에게 속한다고요?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겁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력을 관장하고 우리의 품성을 꼴지어갈 주제들을 선택하는 일은 각 사람의 능력에 속하는 개인의 일들이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말씀을 똑같이 주나 받는 너희들의 밭이 달라서 어떤 자들의 밭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가 열리나 어떤 사람의 밭에는 그냥 한번 쭉 줄기가 올랐다가 시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 씨앗조차도 뿌리를 내리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그가 원하는 동반자와 같이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가 원하는 동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오늘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듭니다.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관계를 맺읍시다라고 유혹할 때 요셉은 지금 죄를 짓느냐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느냐의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쉽게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에이, 내가 이 아내에게 잘 보이고 잠깐만 내 원칙에 수퇴하면 나는 편하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아버지께 배운 원칙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분을 존중하느냐 그분을 무시하고 멸시하느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요셉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해요. 예,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별이 그려진 그 옷을 입고 자랑하는 것밖에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팔려서 다른 나라에 가서 종의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서 감옥까지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썼다. 지금까지 그는 이교도의 나라에 분당하고 있는 법대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았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종으로 쫓아갔는데도 그 나라에서 원칙을 지키며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도, 이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 사는 자들도 요셉처럼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매우 돌발적이요 아주 강하고 매우 매혹적인 이 시험을 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다. 그의 장래의 전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 던진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면 그는 편하게 그의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는 종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팔려갈 수도 있었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천사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할 때 마치 요셉을 지켜봤던 것처럼 천사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달랑 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편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은 원칙의 길을 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떻게 될 때 가능하냐 하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하냐 하면 그분을 진심으로 믿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교육 254페이지를 양성은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꾸 그렇게 되지 않고 이런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범준이와 함께 어렸을 때 요셉의 만화 영화를 봅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봅니다.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갑니다. 지하 감옥에.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젊은 분들 말고요. 우리 집사님들, 요셉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10번도 더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기억하실까 해서요. 혹시 윤선 집사님 기억 못하세요? You know better than I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나의 인생을 가장 잘 이끌어 주실 줄 압니다라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만화 영화지만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God knows better than I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요셉과 같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아셨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어려우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왕이 됐던 사울이 신들린 여인에게 점을 보러 가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요 멸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예,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의 고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수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혹자는 예, 유혹자는 고상한 인격의 흡연으로서 번영 가운데 살고 있는 반면에 요셉은 신의를 저버린 가장 대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으로 벌을 받고 있었다. 예,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자 요셉은 지하 감옥에 빠집니다. 햇빛도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은 그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겨우 있는 곳이 지하 감옥이고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고 노예짓을 하면서도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 믿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여러분, 가끔가다 그렇지요.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꾸로 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가지시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요셉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신앙은 그의 성품을 부드럽게, 인간에 대한 그의 동정심을 강하고 따뜻하게 해주었다.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면 언어와 행동이 심술궂고 편협하고 괴팍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우리들에게 있어요. 예? 우리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팍 반응을 하죠. 그냥. 그래서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기가 꺾여 조모심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 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요셉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감옥 생활에 들어가자마자 곧 요셉은 밝은 그리스도인 생활 원칙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였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 예, 여러분, 제가 만화 얘기를 좀 드릴까요? 예,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갑니다. 지하 감옥에서 쓰러져 있어요. 근데 비가 막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요셉도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해가 쫙 빛이 자요. 그 지하 감옥에 이렇게 새싹이 하나 돋는 것을 봅니다. 영화니까. 그리고서 다시 요셉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읽으신 것처럼 죄수가 청소도 제일 열심히 하고, 예? 모든 걸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간수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서 제일 왕 밑에 제일 높은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었다면 그는 아주 못된 종으로 낙인 찍히고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는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택한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그렇게 지하에 갔었지만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러분? 총리까지 오르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그 만화 영화가 제가 감동적이었던 거는, 물론 그렇게 일러스트를 해서 그렇지, 그 지하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그래,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그는 같은 죄수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예, 죄수들하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가끔 꿈을 풀어줘요. 꿈을 풀어주니까 재능이 있는 청년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책임이 크고 영예로운 주위, 유능한 사람이 앉아야 될 지위에 오르도록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웠고 주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예,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남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축복하시려구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시니 얘가 나를 끝까지 따라올 사람인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둘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그런 테스트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시험이란 무엇인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연단이 뭡니까 여러분? 연단이 더 어떻게 한다고요? 더 굳세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무엇이다? 시험이다. 제가 아까 교과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이 있으신 분들 100%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사단이 시험을 주는 거고 그걸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닥칩니다. 그 시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저는 요즘에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일까가 기대됩니다. 어려운 일이 딱 닥치잖아요. 그럼 이 결과가 무엇일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각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이건 뭐예요?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누구를 찾는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세상을 찾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찾는지 자신을 찾는지 계속 읽어주세요.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케 하시지만 그들이 전능하신 조력자를 가까이 하기를 등한히 하다가 원수에게 굴복하면 그들은 정복당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예, 시험에 굴복하면 최종적으로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곤란이 닥치고 할 때 그분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일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의 보호자이신지를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온다.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도와주시는 것을 접었나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를 찾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가장 실험석입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을 받는다. 예, 써 있어요. 말씀에. 그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을 받는다. 일이 잘 안 풀리면은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매일 기도했는데 안 풀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또 불신의 속박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미하는 바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고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굳은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볼 것이며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들 것이다. 예,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도우려는 천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일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진 시험은 분명 축복으로 바뀜을 봅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그분의 방법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으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미란 집사님이 성경 주석 화익 주석 3권 1153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 곁에 꼭 붙어 걸으시며 어떻게 걸으신다고요? 꼭 붙어 걸으시며 꼭 붙어 거는 건 어떻게 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연인들이 이렇게 꼭 끌어안고 가듯이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가깝게 걷고 계시다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세요. 나는 준비됐어. 빨리 요청만 해. 그런데 예수님 믿습니다 하다가 준비 다 됐는데 요청은 누구한테 해요? 사단한테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하고. 그래서 읽어주세요. 주는 그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곁에 매우 가까이 오신다. 그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며 그 이름까지도 알고 계신다.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숨막힐 듯하고 살을 예는 듯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큰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예,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 길 안에서도 요셉은 힘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종으로 끌려와서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살을 애는 듯하고 숨이 막힐 듯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장 크게 존중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고, 하지만 모세의 이야기,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가장 높게 평가하시는 그분을 존중했던 일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요? 의심 없는 순종은 왜 의심 없는 순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냥요,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게 너 떠나. 그래서 어디로 가? 그냥 일단 어디로 가 그러니까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떠나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 거기 가서 뭐 땅이 좋고 사람들이 좋고 이런 거 안 따니까 무조건 떠난 거예요. 그게 그분을 가장 존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가장 현저한 경우들 중 하나였다.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약속만을 가지고 아무런 외적인 증거도 없이 그는 자기의 몫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충분하고 진실하게 이행하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갔다. 예,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평생을 부모와 함께 살던 그 집을 떠날 수 있냐고요.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던 그 지방을 떠나서 아무것도, 옛날에는 여러분 가축을 길러야 했습니다. 가축을 지을 곳이 적당한 이것도 없이 그냥 짐을 싸는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시험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조는 하나님이 그의 의무를 지적한 곳에는 어디든지 갔다. 어디든지 갔습니다. 가고 싶은 곳만 간 것이 아니고, 갈 수 있는 곳만 간 것이 아니고, 가야 한다는 곳은 다 갔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광야를 통과했다. 그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다. 그분께서 지도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극복하시겠지, 인도하시겠지.
나를 보호하시겠지 그러시고 굳게 서시는, 오히려 시험이 생기실 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생각으로 이교의 민족들 사이로 갔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오늘날 하나님의 기별자들에게 필요하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분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겠다고 하고 말로는 따르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분을 멸시해서 그분께로부터 소홀함을 받지 마시고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